한 주간 동안 여호와께 복을 얻고 이 한 주간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 한 주간 동안도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다라고 옆에 계신 분과 뒤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다. 여러분들 이번 주 토요일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고유 명절인 설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금요일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제 빨간 날씨가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복음에 대한 설교를 잠시 접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이 특별히 여러분 입춘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입춘대길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봄이 오면 모든 것들이 길하여진다,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설날 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를 통계를 내보니까 단연코 복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설날을 하면은 우리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날이죠. 이유는 그날 세뱃돈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세뱃돈만 아니었는데 요즘은 다들 세뱃돈으로 이게 통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5만 원짜리 심사인당권을 많은 분들이 주중에 아마 은행 가서 바꾸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5만 원을 하든 또 만 원짜리를 하든 또 여러분들이 어떤 돈을 준비하든 분명히 세뱃돈을 이번 주에는 준비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요일 날 여러분들 자녀들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 일가 친척들도 만나는 그런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은 과연 무엇인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건강해라, 잘 되라,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세배하면서 부모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또 인사를 할 건데, 그 복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진정한 복에 대한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외쳤냐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에 대한 자격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선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바로 그들이 3절과 4절에 그 자격을 주어지고 있는데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자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 손이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해야 된다.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해야 된다. 이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복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4절 말씀이 나와 있듯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오늘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을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고유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 우리는 사람에게 또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잘하면 됩니다. 뭐가 하나님께 잘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반드시 이웃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들어서 이런 생각을 좀 가끔씩 하게 되는데, 우리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점점 연세가 많아지시고 점점 고령 인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반면 아이들은 점점 태어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잘 아는 대로 0.79명, 한 명이 낳지를 않는 그런 저출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럼 점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거창의 인구도 지금 6만 명이 깨져버렸어요. 이 6만 명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살아가다 보면 노인들은 점점 많아지고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은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균형이 당연히 깨지게 되겠죠. 근데 노인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게 좋은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나 나라나 가정이나 미래는 좀 불투명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내 늙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너 늙은 아비와 늙은 어미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계명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점점 이 노인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점점 이 노인 공경에 대해서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른들은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통계를 보니까 돈이 제일 좋대요.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요즘은 돈을 제일 좋아한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자녀들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부모님들께 자주 연락을 드리고 안부를 묻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것이 가장 큰 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설 명절 때는 거의 다 찾아와요. 거의 다 어른들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세배를 드리는데 이 명절이 다 지나고 나면 또 다들 나몰라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잘 보면은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뭘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것도 물론 좋아할 수도 있지만 자녀들이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것만큼 저는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해요. 6절 말씀에도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처럼 우리도 이 설 명절 때 좀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우리의 어른들을 좀 찾아뵙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명절 때 제가 이렇게 쭉 좀 경험을 해보니까 몇 번 안 됐지만 우리 가북을 찾아보니까 가북은 참 어른들께 효도를 잘하는 것 같아요. 참 그것을 볼 때마다 저는 감사해요. 다른 때는 차가 별로 없는데 이 명절 때가 되면 자가용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럴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복을 복을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도 살지만 누구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요? 사람에게도.
저는 우리 가북교회 교인들이 이런 칭찬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야, 저 사람 정말로 부모님께 잘하더라. 저 사람 정말로 다른 때는 몰라도 이 명절뿐에는 정말로 부모님을 꼭 찾아뵙더라. 그리고 부모님께 평상시에도 참 공경하고 효를 다하더라.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근데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부모에게는 개떡같이 하더라. 명절 때도 찾아보지 않더라. 여러분 이러면은요 덕이 안 돼요. 덕이. 믿는 사람들이 효를 다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야지,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으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 살아계실 때 가급적 부모님께 많은 효를 하십시다. 그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님께 자꾸 얼굴을 찾아뵙고 부모님을 만나 뵙고 안부를 묻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보이는 사람에게 효를 다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의 근원은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설날 때요 많은 사람들이 떡국을 드시잖아요. 설날 때 많은 분들이 덕담을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어떤 어르신을 뵀냐면 굉장히 제 기억 속에 남는 어르신의 덕담을 지금도 기억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것을 이번 설날 때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그 가정에는 항상 이런 명절 때가 되면 주의종을 초대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 가정에 갈 때마다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오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에서 이제 식사를 다 하고 이제 세배를 하는데 저보고 또 앉아 있으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저는 그 가정에 부모도 아닌데 그냥 조금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설날 맞이해서 자녀들이 세배를 이렇게 하는 거를 다 받으셔요. 자녀들이 세배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뭐 오래 사세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세배를 하잖아요. 그래, 그러면 다 이제 그 어르신이 듣고 난 다음에 이 세뱃돈을 주시긴 주셔요. 근데 세뱃돈을 주시면서 여러 가지 말 가운데 제 기억 속에 남는 한마디의 말이 있어요. 그건 지금도 제가 항상 설날 때마다 좀 생각하고 있는 말인데, 그것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간단한 한 문장인데 잊혀지지를 않아요. 그 어르신이 그 자녀에게, 손주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하나님 잘 믿어야 복 받는다. 너무나 짧은 문장이잖아요. 여러분도 다 아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는, 그 권사님은 하나님 잘 믿어야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해요.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사위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손주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은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근데 손주들은 뭔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복을 받는다는 그 말이 뭐를 해야 잘 믿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주의 종을 초대해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여러분들 이번 설 명절 때도요, 세배 받기 전에 떡국 드시기 전에 예배를 드리면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 소서지 뒤에 나와 있어요. 소서지 그대로 보고 읽으면 10분 걸립니다. 10분 동안 그대로 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부모에게 잘하는 거 참 고맙다. 그런데 모든 복의 근원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야. 부모가 주는 복은 한계가 있어. 부모가 너희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그 복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끝이 나고 부모가 이제 곧 너희 곁을 떠날 때가 와. 그런데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돼. 그럼 본문 말씀이 그 똑같은 말씀이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어라. 머리를 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고 경배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머리를 들면서 누가 들어가시냐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구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가 머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는 머리를 들어서 너희는 문들아 들려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하고 문을 들리고 너희 머리를 들게 되면 영광의 왕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것이 있고 땅의 것이 있는데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앞에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 조부모님이 살아계신들 얼마나 더 살아계시겠어요? 그렇게 오래 살아계시지 못합니다. 잠깐 있다가 부모님들은 떠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더 궁극적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뭐 해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설 명절 때는 다른 것보다도 한 가지만 잘하시면 돼. 자녀들에게 뭐 잘되라, 뭐 결혼해라, 뭐 해라, 그런 거 여러분들 굳이 말하지 않으셔도 자녀들에게 하나님 잘 믿어야 복을 받는다. 이거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돼요. 이것이 위의 것이에요. 세상의 복은요, 언젠가는 사라져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잘 되는 사람들 보면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또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말하기가 어려운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 순서지를 갖고 가서 예배 드리시면 돼요. 자녀들과 함께 해가지고 가정 예배 순서지 그대로 보고 읽으시면 그것이 곧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 그게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꼭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복은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덕담이나 좋은 말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죠. 근데 그것은 그냥 부모님의 훈계지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를 향하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이것을 여러분 가정으로 들어가면은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가정이요. 다시 말하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가정, 예배드리는 가정이요. 더 나아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 명절 동안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을 받기 위하여서 꼭 설 당일날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의 본을 보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